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이제 곧 역전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이제 곧 역전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말씀, 시험을 능히 이기를 감당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시험, 어려움을 능히 감당하는 것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결국에는 뭐하는 인생이냐? 역전하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 아멘이 안 나오시나? 맞아. 역전하는 인생, 아멘. 승리하는 인생. 아멘. 그게 우리 믿는 자들의 전국의 인생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그래서 지금 현실이, 지금 상황이 조금 남들보다 못하다고 하더라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맨 마지막에 가면 승리할 걸 아니까요. 아멘. 그렇죠? 지금 조금 잘 나간다고 그렇게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왜? 전국에 가선 우리 믿는 자들 모두가 다 같이 승리할 걸 알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승리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는 참으로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때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서 그것대로 이기는 듯 보이지만 결국 지는 싸움의 길이 있고, 또 지는 듯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쭉 그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 길 끝에 이기는 삶이 있더라 라는. 저희 아버지도 저한테 그때 그런 말씀을 해요. 내가 이 집안의 가장으로 주도권도 잡고 큰 소리도 내고 내 뜻대로 이 가정을 이끌려고 애를 쓰는데 전국에 가보면 엄마 뜻대로 된다. 야, 누가 이긴 거냐? 그래, 이거 누가 이긴 거냐? 그때는 막 아버지가 주도권도 잡는 것 같고 이래도 천국에 가보면 다 엄마 뜻대로 된다. 이게 누가 이긴 거냐고요. 지는 듯해도 어머니가 이긴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길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들이 승리하는 길이 먼저 지는 길이라 하시고, 먼저 내어주는 거라 하시고, 먼저 종이 되는 거라 하시고, 먼저 내가 죽는 것으로 승리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봐요. 지금 아멘이 아무도 안 나오죠. 그래서 그래요. 이게 어려워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누가 나의 오른뺨을 치거든 어떻게 하래요? 그 사람에게 뺨을 2대를 갚으라는 게 아니라 나의 왼뺨을 갖다 돌려 더 드려. 그가 나에게 오리를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하래요? 십리를 더 가져. 그가 나의 겉옷을 달라 그러면 뭐까지 주래요? 속옷까지 달라.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고, 주고, 용서하고, 죽음으로 이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냐? 맨날 지는 길을 가는 사람들. 그러나 그 지는 길이 결국 가다 보면 그게 진 인생이 아니더라고요. 성경 말씀대로 살면 다 지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좀 머리도 굴려야 되고, 때론 편법도 써야 되고, 그렇죠? 좀 불법도, 남들 머리 좀 눈도 좀 감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다 보면, 내 거 다 양보하다 보면, 내가 그렇게 다 죽다 보면 내가 먼저 암에 걸릴 것 같아요. 내가 먼저 화병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는 길이 주님은 이기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주님의 말씀대로 지는 길로 살아가는 우리를 역전시키시는지,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그런 주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약할 때 강한 힘을 주시고 비어있을 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의 다윗을 통해서 함께 좀 바라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세 가지 은혜를 나눌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은혜가 무엇이냐? 성도의 역전의 비결은 뭐냐? 고난의 때를 승리를 위한 훈련의 때로 여기고 잘 기다림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CTS나 CBS나 뭐 이런 혹시 그런 기독교 방송들 좀 가끔 보십니까? 우리 조혜련 권사님 잘 나와요. 옛날에 개그 뭐 조혜련 권사님 잘 나왔는데 그 조혜련 권사님 그 얘기 자주 잘 하시더라고요. 그 강호동 씨 유명한 분 있잖아요. 그 강호동 씨가 그 조혜련 우리 권사님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하시더래요. 뭐라고 그러냐면 인생에는 성공과 실패가 있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조혜련 권사님 맨 처음에 맞아 성공과 실패가 있지 이렇게 말하니까 그 강호동 씨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지 인생은 과정 성공으로 가는 과정만 있는 거지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생각하는 실패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실패라는 건 사실 우리가 인생 맨 마지막에 성공으로 가는 그런 과정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강원우 씨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그 조혜령 원장님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맞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정말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다윗이 드디어 왕좌에 오르는 장면이 등장하는 거예요. 17살에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가 17살에 바로 왕이 된 게 아니라 그가 왕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고난받고 연단받는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거의 뭐 17살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거의 그가 살아온 인생 거의 그만큼을 다시 거의 연단을 받는 시간들을 그가 살아왔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이는 이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자리는 그야말로 어떤 자리냐? 역전의 자리 그 자체예요. 그냥 한 사람이 왕으로 등극하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그가 드디어 인생의 역전을 이루는 아주 그 장면의 그 자체였다라는 걸 우리가 좀 먼저 알고 이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에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4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이었으며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였더라. 아멘. 자, 다윗이 30세의 왕이 됐거든요. 17세에 기름 부음 받았지만 한 13년 정도 굉장히 큰 시련들을 당하고 나서야 30세가 돼서 왕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5절에 보면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총 몇 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렸대요? 예, 7년 6개월 더하기 33년 하면은 40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몇 년 동안 다스려야 돼요? 40년을 다스려야 돼요. 그러니 이 40년 동안 다스릴 다윗을 그 40년을 다스릴 수 있을 만큼의 강하게 40년을 다스릴 수 있을 만큼의 준비를 연단을 시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바로 그를 쓰시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바로 쓰시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가 어떤 식으로든 훈련받게 하시고 연단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고 난 이후에야 아무리 그가 소명을 받았어도 그제서 하나님은 그를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때를 정하십니다. 그를 동안 하나님의 때를 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때를 정하시는 두 가지 대체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렇게 하나님이 때를 바로 안 쓰시고 그런 때를 정하시는 이유의 첫 번째는 뭐냐? 세상에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연단과 고난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그런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달으면서 분명한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고,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일을 맡기실 때 그 특정한 일에 감당할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그 연단의 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기에 그 주님의 목적이 있는 거죠. 아멘. 17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30살이 될 때까지 한 13년 동안 다윗은 인생에 그야말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아주 굴곡진 인생들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은요, 다윗에겐 또 어떤 시간이었냐면 다윗이 왕으로 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 수업 시간, 과외 시간이기도 했던 거예요. 먼저 그는 골리앗이라는 두려움 앞에서 그의 인생에 다가오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는 그 8아들 중에 막내였거든요. 거의 천덕꾸러기였어요. 이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왕을 세운다고 하는데도 있는지도 몰랐다. 그런 막내 천덕꾸러기. 그러니까 굉장히 그는 의존적이었을지도 몰랐는데 다윗은 자기를 사랑하고 돌보아 주어야 할 그 장인 사울 왕으로부터 오히려 집요하게 추격당하고 또 숱한 위협을 당하면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그를 통해 사람은 신뢰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아주 잘 알아요. 또한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 사랑하는 아내 미갈과 헤어지는 경험들, 그 아픔을 경험. 인생 중에 함께 영원히 같이 가고 싶은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헤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사의 굉장히 가슴 아픔들을 경험했어요. 그는 외로움과 고독이 무엇인지도 알고 광야의 동굴을 전전긍긍하며 죽음의 그림자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헤쳐나아갈 때 문득 산을 바라보며 외로움과 고독을 처절하게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했는지 인간에 대한 어떤 염증과 혐오감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런 인생의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다윗이 비로소 시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그렇게 시편의 시를 많이 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런 인생의 굉장히 깊은 고락의 문제들을 겪었고 그 풍성하게 그를 익혔기 때문에 그가 시인이 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런 인생의 인고의 13년을 지냈기 때문에 그는 일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목동으로서 양떼를 돌보며 어떻게 하면 양을 보호하고 그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할 것인가를 고민했던 경험으로 인해 그 고민과 의문을 가지고 양들을 인도했을 거예요. 양을 풍성하게 먹였을 거예요. 양들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걸었을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제일 먼저는 광야에 숨어 다니면서도 자기에게 찾아온 400명의 그 비류들, 400명의 사람들을 여전히 돌보고 먹이는데 포기하지 않도록 만들었을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니까 결국 그는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온 백성을 여전히 인도하고 먹이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즉 그렇게 다윗은 13년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왕의 수업을 받으며 특별 과외를 받으며 30세에 드디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연단이요 비단 다윗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오랜 시간 하나님이 연단시켜서 그를 큰 믿음의 사람으로 쓰시는 장면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도 특이해요. 요셉도 딱 30살이 되기까지 그도 기다려야 됐어요. 형제에게 팔려가기도 하고 모함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 감옥에 들어가면서까지도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그 많은 연단들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고도 그가 이삭을 낳기까지 몇 년이 걸렸는지 아세요? 25년이 걸렸어요. 25년. 결국 100세가 돼서야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모세, 자기 백성 애굽을 구출해야 된다는 꿈을 가지고 그 자기의 동족이 자기 동족이 핍박받는 장면을 보고 울분이 일어나서 그 감독관을 때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그 의기양양한 패기 가득한 모세를 바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40년이라는 목동의 세월을 거치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진짜 신앙의 지도자로 세워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인생의 쓰라린 맛을 보게 하면서까지 우리를 연단하고 기다리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신분을 얻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는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왜 우리는 왕처럼 고고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아직 하나님의 시기와 때가 우리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시기와 때는 언제인가? 그건 바로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뭐와 관계없이?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신뢰가 있으며 그 신뢰의 자리에 내가 온전히 서 있을 때가 비로소 하나님의 진짜 때와 시기야. 내가 정말 어떤 상황 관계에서든 하나님을 온전히 굳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된 시기가 그때가 진짜 하나님의 시기와 때다. 아멘. 요셉의 모습을 보면 또 잘 알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애굽이요. 이 요셉이 있었을 당시에 애굽이 그때도 그 애굽의 관리로 등용될 수 있었던 최소한의 나이가 한 만 30세 정도 됐다. 그건 대제국이니까. 요셉이 만약에 그가 노예로 팔려가고 또 종살이를 하고 감옥에서 또 3년 동안 그 모든 일들을 연단을 받거나 기다리지 못했다면 스스로 그 일들을 포기했거나 좌절했다면 30살을 채우지 못했어요. 그가 억울하고 화병이 치밀어 오르는 감옥에서 3년을 제대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했다면 30살이 될 때까지 애굽의 관리로 등용될 수 없는 이 사회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을 거예요. 또한 그가 감옥에 있을 동안 하나님은 요셉의 내면 세계를 변화시키면서 또 한편 애굽의 다른 많은 관리들의 생각에 저 요셉이 히브리 족속의 노예라는 생각 대신에 쟤는 참 똑똑하다. 저 사람은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유일한 대체 불가의 지혜자다. 온 애굽에서 가장 뛰어난 학식자로 그래도 제가 우리를 다스리면 괜찮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도록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때인 거죠.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역사가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 했다 그래요. 역경을 극복하는 사람이 100사람이라면 번영의 시절에 잘 처신하는 사람은 1명에 불과하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 그렇죠?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고난당할 때, 연단당할 때 하나님께 매달리며 간구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얻고 나면, 우리가 그런 주님이 우리의 삶에 성취하고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고 나면 돌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서 요구했던 것을 얻어서 누릴 줄은 알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여전히 감당하는 사람은 적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는 사람은 그가 평안할 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연단의 때에 때로는 더 가혹한, 때로는 더 확실하게 연단하심으로 그가 연단의 때, 고난의 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이후의 성취의 때에도 여전히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훈련하시더라 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원하는 사람은 그가 평안할 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연단의 때를 통해 반드시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이만큼 영적으로 빈곤할까요? 저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많은 사람들이 다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받은 은혜대로 삶의 현장에서 섬기고 살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세대가 어두운 거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가 지금 연단의 때를 당하고 있다고 여기십니까? 혹시 지금 내 삶이 어려운 때다라고 여기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리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2번이나 좀 더 인내한 다윗은 결국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통일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을 통일한 평화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거든요. 즉 인내와 기다림이 역전의 발판이 되게 만들어주십니다. 인내와 기다림 없이는 역전과 역설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를 역전케 하실 하나님을 기다리며 오늘 그런 하나님을 붙들고 인내와 기다림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연단의 시간을 잘 견딥시다. 그 끝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가 있습니다. 시작. 연단의 시간을 잘 견딥시다. 그 끝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가 있습니다. 아멘. 이 연단의 시간은 수업 시간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믿는 자가 역전할 수 있는 비결은 낮은 자의 태도를 포기하지 않음에서 나옵니다. 다윗은요, 또한 하나님의 역전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항상 섬기의 모습, 낮은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이런 왕으로 등극하는 다윗에게 아부하며 말하고 있는 제사장과 장로들의 모습이 등장하거든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두려 통치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게 뭔 말이냐? 이 사울이 우리의 왕이었을 때도 다윗 당신 때문에 여기서 출입이라는 것은 거의 전쟁을 의미합니다. 전쟁에 승리하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거 우리가 다 알고 그래서 당신은 진짜 정통성을 가진 우리의 왕입니다. 지금 제사장과 장로들이 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싸바싸바 지금 아부하고 알랑방구를 끼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에 숨은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이 제사장과 장로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사울왕과 함께 있으면서 다윗을 죽여야 한다고 이 반란의 씨앗을 제거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다윗 앞에 와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 우리나라 속담에 그거 뭐라 그러죠? 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누가 더 얄밉다 그러죠. 말리는 시누이가 더 그럴 때 그런 시누이들 같은 이들 때문에 다윗이 13년 동안 쫓겨다녀야 했고 아내를 빼앗겨야 했고 배신의 치를 떨어야 했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겪어야만 했어요. 다윗이 그들을 보고 그거 몰랐을까요? 다윗이 그 사람이 그렇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울왕에 찰싹 붙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거 다윗이 몰랐을까요? 아니요. 다윗도 다 알고 있었어요. 제가 만약에 이 순간 다윗이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저 간사한 놈들. 너는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갈지까지 너는 내가 용서 안 한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 니네 내가 복수한다. 저는 이랬을 것 같거든요. 근데 다윗은 이런 사람들 결국 풀었어. 낮은 이의 삶의 자세에서 나오는 넉넉함이었어요. 확실히 13년의 연단의 시간이 헛되지 않아요. 그는 계속해서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았어요. 또 다윗은 왕이 되자 사울의 손자인 물론 이제 요나단의 아들이었지만 그 무비보셋을 찾아내어서 원래는 이 전에 왕이었던 이 정권이 바뀌면 원래 다 죽였잖아요. 이 씨를 말리잖아요. 근데 그 무비보셋 다리를 저는 그 무비보셋을 찾아내어 같은 왕의 밥상에서 먹게 해주. 또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 그 왕이 결국 전쟁에 나가 죽었을 때 기뻐하지 않고 애도하고 금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다윗은 교만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사람이었어요. 교만이 다른 게 아니라요, 여러분. 내가 중심으로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 다 믿음으로 보면 교만의 근본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일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나 지금 보고 계시지. 아 지금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고 계시지. 이 의식이 항상 그에게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면 아무리 내 인간적으로 나의 원수여도 그에게 인정을 베풀 수 있었다. 그는 나에게 죽음을 주려 했어도 다윗은 그들의 자손에게 대해 은혜를 베풀 수 있었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고 의지하는 겸손한 낮은 태도에서부터 시작된 일이었다. 부족한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책임은 자기가 지고 공적은 다른 사람들에게 돌릴 수 있는 게 다. 그러니까요, 그런 다윗 밑에 비류들, 그러니까 사실 사회적으로 쓸모없던 사람들 400명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됐는 줄 아세요? 예, 이스라엘을 지키는 정예의 병사들, 이 비류들, 예, 이 사회적으로 사실 쓸데없었던, 그래서 유리걸식하며 돌아다녔던 이 사람들이 다윗 밑에 있으니까 다윗이 그들을 세워주고 키워주니까 그들이 결국 다윗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을 함께 세우는 정예의 용사들이 돼요. 다윗은 어려움 중에도 그 동굴에서 진짜 목이 마른 게 아니라 고양이의 물이 그리운 거, 고양이 그 물맛이 그리운 거, 하도 그냥 밖에서 도망만 다니니까 그 말을 신하들에게 했더니 형제와도 같았던 그 충신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그 동네로 가서 그 물을 떠왔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걸 차마 못 마셔요. 야, 이거 니네 피값이구나.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이런 말을 안 할게. 눈물로 서원했던 다른 이의 헌신의 가치를 아는 진짜 그런 사람이에요. 또한 다윗은 감정의 조절을 잘 할 수 있었던 사람. 감정이 불안하면 신뢰를 깨뜨릴 수 있거든요. 근데 바로 다윗은 자신의 정서적인 면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잘 읽어서 그 사람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자기의 삶을 잘 조절했던 사람. 그러니까 다윗이 수금 타면 악한 영에 들었던 사울 왕도 진정이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 조상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남긴 유산을 통해 무엇을 배울까 끊임없이 찾았던 사람. 어린아이로부터 배웠고 조상으로 배웠고 적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심지어 나단 선지자가 와서 자신의 죄를 백성들 앞에 낱낱이 밝히자 바로 엎드려 회개할 수 있는 낮은 자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낮은 자리에 처해 있던 다윗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왕의 자리로 세워주셨던 다윗뿐만 아니라 또 오늘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도 낮은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어요. 주님은 십자가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날까지도 끝까지 제자들을 종으로서 섬기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제자들의 발까지 씻기셨으므로 죄인이 된 인간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고 부활시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권세에 뛰어난 이름, 무릎을 꿇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그를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뜻이 있어 각 가정에 세워주셨고 사업장과 직장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각자에 맞는 직분대로 오늘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현장, 우리에게 주신 직분,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를 통해 그 달란트들을 통한 열매를 찾으시더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낮은 자세로 삶을 살라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것들의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열매를 맺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늘의 미랄이 낮아져 썩어 죽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 그런 우리의 섬김과 낮은 모습을 들어 반드시 높여주시고 나중된 것을 처음 되게 만들어주실 것도 기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져서 승리하고 죽어서 살 수 있는 귀한 역전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볼게요. 예, 주면 더 풍성하게 되고
져서 더욱 승리하는 신비를 경험하십시오. 시작. 주면도 풍성하게 되고 져서 더욱 승리하는 신비를 경험하십시오. 자, 마지막 셋째. 그러므로 역전의 하나님을 끝내 신뢰하십시오. 되게 성경에 보면 중요한 말씀들은 다 되게 역설적입니다. 한번 보여줄게. 뭐라 그러냐? 높아지려는 자는 어떻게 되래요? 낮아지고, 낮아지려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높아지고. 살려는 자는 죽고, 죽으려는 자는 산대요. 그렇죠? 약할 때 강하고, 강할 때는 약해집니다. 미련한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지혜로운 것이 미련한 것입니다. 역설이라 함은 이치에 사실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치에 맞는 참 진리인 것을 말할 때 역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역설 중에 최고의 역설은 뭘까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최고의 수치가, 최고의 좌절이, 최고의 실패가, 최고의 승리와 최고의 영광이 되는 최고의 역설의 자리입니다. 아멘. 그 십자가는 죽어야 살 수 있는 자리였고, 또한 그 십자가는 죄인이 되어야만 죄에서 깨끗해지는 은혜를 지니게 됩니다. 그 십자가는 짐으로써 이기는 원리를 우리에게 똑똑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역전을 확신하고 하나님은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 공의로우신 분임을 끝까지 믿었어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의 인생은 개인적으로는 사울 왕으로부터 역전한 인생이었지만, 또한 그가 나라적으로 보자면 17절 이후로부터 나오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을 통해 한때 자기가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해야 했던 블레셋으로부터 역전했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역전이 가능했던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따라 결국 나에게 역전을 허락해 주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다윗이 지었던 시 중에 시편 31편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이래요. 그는 온통 사망의 적이 둘러싸여 있는 자기의 상황에 대해 먼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에서 12절. 시편 31편 11절에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당하고 내 인생에서는 힘이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같으니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다윗은 스스로 뭐라 그러냐? 내가 지금 먼저 원수들로 인해서 이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하는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께 마치 잊어버린 바 된 사람 같습니다. 내가 죽은 자 같이 되었고 내가 마치 쓸모없는 깨진 그릇과 같다고 스스로가 스스로의 모습을 보며 이렇게 고백해요. 그럼에도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다윗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요. 그리고 그는 이 시의 마지막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22절에서 24절, 22절에서 24절도 한번 보여주세요. 예, 다음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22절에서 24절.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결국 그는 하나님께서 옳은 길로 갚아주시고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걸 놓지 않는 거예요.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자기의 손으로 해하지 않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었고, 성급히 왕의 자리를 하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아무도 피를 보지 않고 평화롭게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어요. 즉 주도권을 하나님께 양보한 순간 오히려 인생의 주도권과 큰 권력이 그의 손으로 넘어오게 되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역설적인 지혜와 진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때론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고 때론 우리가 약해 보여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굳게 믿고 나아가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역전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걸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특별히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 십자가 이곳에 다윗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역전과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그 이치에 맞지 않는 역설이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그 역설의 진리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데,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깎이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 즉 최고의 능력인 거예요. 근데 묘한 건 이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인다더라라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십자가처럼 미련하고 십자가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 십자가가 이 세상의 최고의 지혜, 최고의 능력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 십자가는 역전의 가장 큰 상징입니다. 가장 어리석어 보이지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가장 나약해 보이지만 가장 강한 것이 이 십자가. 그리고 이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역전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가오는 한 주를 살아갈 때 이 십자가를 바라고 이 십자가를 붙들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 역전을 기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 그 자리가 때론 고난의 자리든 축복의 자리든 괴로운 자리든 즐거운 자리든 미래가 보이든 보이지 않던 충실하게 그 십자가 붙들고 그 시간들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작은 믿음. 13년을 비참하게 살았던 다윗도 다시금 왕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신을 내어던져 온 인류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또한 그 예수님을 부활 승리로 이끌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역전하심도 이 십자가를 보며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한 주도 그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고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고 스스로 낮은 자가 되어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신앙의 모습을 갖추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결국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는 그런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